샬롬, 해피시니어 교구를 맡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사서 중의 하나인 열왕기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라고 신학자인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으로서 인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로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서술된 책이며 통일왕국의 마지막 시기와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 왕국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전반부인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통치 말년에서 시작하여 솔로몬의 왕위 계승부터 북왕국 아하시아의 통치 초기까지 약 12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솔로몬 왕의 왕위 계승, 성전 건축, 솔로몬의 타락과 나라의 분열,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신 숭배, 엘리야의 등장과 신앙 부흥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 그리고 회복의 드라마를 연출해 나갑니다.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로 시작하여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주전 586년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 엘리사의 기적 사건들, 아람 군대와의 전투, 이세벨의 죽음, 히스기야의 전투, 요시야의 개혁 등 선지자와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남유다의 쇠퇴와 멸망의 그늘이 점차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 상하가 다루는 기간은 400년이 약간 넘는 주전 971년에서 586년경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서술에는 주위 민족들과의 상호작용,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재앙, 비극적인 바벨론 포로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책은 순종에는 복을 내릴 것이라는 신명기 17장의 말씀과 불순종에는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신명기 28장과 29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는지를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 특히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들을 통해 열왕기서는 그분의 말씀과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열왕기에는 신학적 진리와 위대한 영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서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의 형식이나 단어의 선택, 반복되는 주제와 문학적 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적으로 본서는 저자 한 명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 또는 에스겔이 본서를 저술했다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다만 신원미상의 저자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야 함을 오늘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와 왕들의 업적과 실패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통치자로서 다윗을 계승하고
왕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몇 장에서 신명기적 역사 전체는 성전의 건축과 함께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의 영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그가 죽자마자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북왕국은 재앙의 길로 들어섰으며 저자는 유다 역시 동일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잠재성에 대한 많은 징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두 개혁적 왕의 통치를 누렸습니다. 이 두 왕은 그들의 왕국을 다시 새로운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이 직면한 운명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왕의 통치에 이어 곧바로 극단적인 반전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요시야 같이 능력 있는 왕마저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이 땅의 왕은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재앙이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열왕기의 주요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거의 하나 예외도 없이 절망적으로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끔찍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합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들에게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죄를 지으려는 그런 만성적인 성향,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참한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는 단지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그런 희망 없음만을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물론 본서는 인간 제도에 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제공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사사기에서 시작된 주제를 결론 짓습니다. 사사기는 하나의 제도로서 사사들이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면서 전제군주제가 더 나은 어떤 것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었던 전제군주제 역시 사사들이 실패한 것과 같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군주제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찾게 하고 결국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고대하게 합니다.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회개의 필요성, 현재의 어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열왕기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마다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온갖 피해 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살 길은 진정한 회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그들과 조상들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책의 끝부분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비통하고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소망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와 감옥 생활을 한 지 37년 만에 풀려나 여생을 편안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책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한 것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 상하는 많은 면에서 사무엘 상하와 비슷합니다. 네 권의 책 모두 기본적으로 역사의 서술이며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를 정기 선지서인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뒤에 마지막으로 배치함으로써 책의 예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열왕기를 사무엘서와 역대기서 사이에 배치하여서 책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기 선지서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역시 열왕기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러한 후기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모든 왕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반면에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다윗 왕국만을 초점을 맞추면서 북왕국은 유다와 관련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왕들이 모두 균등한 분량으로 서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각 왕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 상하의 핵심어는 지혜, 분열, 심판, 포로 생활입니다. 이러한 핵심어를 중심으로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서는 특정한 패턴으로 역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다양한 왕들이 일관된 6중 공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의 왕위 등극 시기. 둘째, 왕위의 재위 기간과 수도. 셋째, 유다 왕의 경우 왕의 모친의 이름. 넷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선했는지 악했는지에 대한 진술. 종종 다윗 왕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왕에 대한 추가 정보의 원천. 여섯째, 왕을 계승한 자의 이름 형식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찾고 열왕기서에 기록된 많은 왕들의 이야기와 사건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본서를 통해서 아주 귀한 깨달음과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 본문을 통독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